오늘 교회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막힌 공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겠죠. 갈 데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런 날은 조금 이렇게 야외로 가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좀 더 이렇게 막 산과 바다와 강이 있는 곳, 그쵸? 공기도 오랜만에 너무나 좋고 그런데 저는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혹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말 또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특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새벽 기도가 히브리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가장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예전에 성전,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이고 매우 제한적이고 구별되어지고 선택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전의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자리는 예전에 성전과 성막으로 치자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성소는 누구 만들어가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52주 또 평일날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으로 느껴지세요? 벅찬 감격으로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집이 없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집 없는 서러움, 그쵸? 월세의 서러움. 그런데 내가 정말 기필코 집을 사야겠다. 집을 샀어. 그랬을 때 그 문을, 현관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있으시죠?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의 두 번째 문제고, 내 집이 생겼다. 내 마음대로 쫓겨날 집이 아닌 나의 집이 있다.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요 계속 가나요? 저도 저희 아파트 처음 갔을 때는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너무 넓어서 집이,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집이 넓다고 생각할까요? 좁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좁아요. 뭐 식구가 늘어서 좁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진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항상 예배에 그 소망과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날 저는 너무 좋은데, 오래간만에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성도님도 여기 이 자리에 있어. 너무나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제한 거예요? 저분이 행제한 거예요? 저분이 행제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제목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양쪽으로 능력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의 의미가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있게 좀 나눠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장 12절 14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특권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구할 때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누군가에게 나의 어떠한 정당성 또 나를 신뢰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를 저는 항상 바로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습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중에는 안 본대요. 나 부끄러워서. 근데 저는 꼭 봐요. 왜냐면 제가 설교 중에 제 습관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손을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볼 때 내가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움직였나를 우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이게 습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근데 요즘에 진짜로로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거 고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계속 체크하는 거죠. 내가 불필요한 추임새나 어떤 내 습관이 들어가 있나 저도 스스로 자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제가 자꾸 예전에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얘기하면 못 믿을까봐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설득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설교의 패턴 중에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저처럼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까봐 혹은 그 말로써 사람들한테 나 믿어 이렇게 강요하고 어떤 요청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바로 신적인 신실성에 의해서 확고한 보장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보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증해줘, 약속해, 증거할게, 이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계약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약은 자기가 유리하면 안 하는 거래요. 왜? 붙들리니까. 근데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된대요. 왜? 받아내야 되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계약을 하면 예수님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왜? 예수님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득이에요? 예수님이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증하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한 보증이구나.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과 보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우리 정석희 전사님도 하고 강란수 전사님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하고 어린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믿는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아.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믿는 것. 결국은 뭐예요?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의심이 있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믿으십시오.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교할 때 두려웠어요. 야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렇게 하면 사기꾼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예수님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부활로 또한 성령으로 약속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되었으니까. 고로 여기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권을 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결국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사와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하시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치료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 확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믿게 되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붙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12명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자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됐죠? 귀신을 쫓아내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기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신비적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 귀에 잘 들리고 재미있는 설교? 내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아니면 무엇인가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좀 천천히 보세요. 기적 일으킬 만해요, 안 해요? 속으로 그러죠? 야, 네가 무슨 기적이니?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은 결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러나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돼야 되고, 진정으로 기적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일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오늘 제목처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맨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특권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셨던 그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하면. 그렇죠?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하다라는 의미가 언어적으로 보자면, 어원적으로 보자면 여러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뜻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부탁의 개념이 아닌 거죠.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인가 부탁해서 얻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돈을 10,000원을 빌려줬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그거 10,000원 갚으라고 할 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저자세로 10,000원만 갚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10,000원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 내 거니까 내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저자세로 내가 얘기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 그게 그 얘기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광민이가 있는데 우리 광민이를 너무 사랑해서 광민이한테 뭘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광민아 교회에 뭐 갖다 놨으니까 꼭 가져가. 아주 비싼 거야. 했어요. 그러면 광민이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가져가야죠. 왜? 김강민 거니까 가져가야 유익이죠. 그런데 얘가 안 가지러 와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광민이 손해예요? 광민이 손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데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몫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야 될 몫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찾아먹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우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상품일 경우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남에게 양보해도 좋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 풍성하고 많이 있어. 그 사람 거 따로 있고 내 몫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내 몫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되는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것을 내가 가져가지 않으므로 내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경건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밥이 있는데 밥을 내비두고 매일 밖에 나가서 사 먹자고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고 그러잖아요. 왜? 아깝잖아요. 왜 낭비시켜요?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의 것들을 얼마나 잘 찾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를 주셨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극한 직업이라는 거 보셨나요? 저도 보긴 봤는데 야 속았어. 야, 이게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될 내용인가? 아니 뭐 코미디물이니까 재밌기는. 야 그게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죠. 그 인원수가 야, 그 정도까지 영화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거기 보면 이제 형사 반장이죠. 마약반 반장의 역할로 류승용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류승용 씨가 그 흔한 얘기로 그 음식 시켜 먹는 배달의 땡땡 그거 광고하시면서 그 페널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마약반 반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마약반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제 깡패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하대요. 칼 찔리는 거, 총 쏘이고 막 별별 일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세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승용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누라가 교회를 다녀. 집사야. 그런데 내가 칼 맞을까봐 내가 나가서 죽을까봐 내 팬티에다 부적을 놓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집사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휴 얼마나 불안했으면 두려웠으면 그쵸? 교회 집사님이 부적을 떼어서 팬티 속에 그것도 남편 몰래 넣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대안책, 안전한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할까요? 뭐 많이 하면 좋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 불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길들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진리이고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길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구하고 계세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행한다. 구하는 것이 내 권리가요. 내 능력이에요. 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십시오.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세요. 청혼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다라고 나오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쁘고 뭐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아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를 빼앗겼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빼앗겼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그 은혜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돌아보고 뭐 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3월에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라고 했잖아요. 행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특효하게 보였어요. 예전에 저번에 설교했던 거,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8장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쵸? 기억나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움직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게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구할 때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소개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막 소개시켜주고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안민호 목사가 소개했다고 얘기해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번에 이제 GSM원 뭐 가구를 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가구 업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민호 목사가 소개했다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안민호 목사 이름이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죠. 안민호 목사 이름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청 가서 안민호 목사님이 보냈는데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까요? 서울시청 가가지고 박원순 시장한테 안민호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네. 안민호 목사님 누구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안민호 목사의 이름으로 통하는 데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건 아주 소수의 경우. 그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안민호 목사 이름으로 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안민호 목사 이름으로 일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막 기도를 했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던 경우들 있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하세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죠.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과 그러한 믿음과 여러분 안에 분명한 의지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서류야. 중요한 서류를 막 작업해서 정말 이틀밤을 날을 새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저장. 근데 저장 안 하고 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날라갔어. 그럼 쓸모 있어 없어? 이틀 동안 열심히 날 새가지고 서류 만들었는데 뭐 복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구가 안 됐다고 쳐보자고요. 저희들도 많이 그래요. 교회에서 저희가 웹하드를 쓰다 보니까 저장을 안 하고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줄 알고 해놨다가 나중에 날라가서 다시 작업하고 그럴 일이 참 많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이브. 저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요? 하나님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거는 부적과 마법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것을 행할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확증하고 다시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소망하길 원해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가 2010년도에 세드백 교회가 이제 2010년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죠. 성탄절 바로 전날에 교인들에게 이런 갑자기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번 성탄절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예산을 이제 모든 결산을 해야 되는데 90만 불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9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억이에요. 9억. 교회에서 9억 적자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에서 9억이 적자가 나? 방만하게 운영됐구나. 뭐 이런저런 나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실수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적자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또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럴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90만 불을 채워주시고 헌금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0만 불이 들어왔어요. 24억에. 그래가지고 또 세상에서 막 난리 났어요. 막 칭찬하는 데도 있고 욕하는 데도 있고 막 야, 또 헌금 강요했구나.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교인들한테 헌금으로 메꿔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마감을 하는데 4월 초에 3월 마지막,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메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1천만 원이 지금 빵꾸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정말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0만 원만 좀 채워주세요 라고 이메일 보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금을 해약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 날이 안 오길 소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이 아닌지 저는 그런 이메일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안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런데 뭐 그것을 이뤄내는 아주 몇몇 소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어려운 문제들, 내가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그리고 내 교우 멤버들한테도 요청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그렇죠. 교인들한테 이메일 보낼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안 보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럼 더 큰 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던 그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함에, 그 믿음으로 구함에 어떻게 하신다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함은 누구의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그 은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안에서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이 사순절기가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커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십시오. 그러면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약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식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일으키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커피하게 되기를 간절히